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하며 영혼마저 기력을 잃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 일의 부담, 관계에서 오는 상처,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버겁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더욱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영혼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쓰러지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무게가 제 영혼까지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상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계속되면 어느새 제 영혼이 텅 비어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물이 다 빠진 우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은 없고 자신조차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로 나아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제 영혼의 생명수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친 영혼을 가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말고 주님께 나아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4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쉼을 얻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로 나아와 멍에를 매라는 말씀입니다. 지친 영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까요? 더 많이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지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지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없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쉼을 얻으러 왔는데 멍에를 매라니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농사일을 할 때 2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했습니다. 한 마리는 경험 많은 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어린 소였습니다.
어린 소는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삶의 무게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생활비 걱정, 자녀 교육비 부담이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 이 빚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빛이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무게가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으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빚을 갚았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짐을 지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지치고 힘듭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이 짐을 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친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양치기였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양이 배부르게 먹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돌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푸른 풀밭은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누이신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쉬게 하십니다. 쉬어도 된다. 여기서 편히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항상 할 일은 있고 항상 바쁩니다. 결국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평온하고 고요한 물가입니다. 급류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소생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처럼 지쳐있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며 사셨습니다. 가정일, 직장일, 교회 봉사까지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입원해서 누워있는 동안 그분은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 나는 쉬지 못했을까? 왜 항상 바쁘게만 살았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자신이 거절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쉬어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돼요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규칙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산책도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겨났으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안식의 중요성을 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증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가동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쉬어야 합니다.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고요히 있으며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쉬었습니까?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쉬는 그런 안식 말입니다. 오늘부터 안식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주 하루, 아니 매주 몇 시간이라도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일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영혼의 쉼을 얻게 하옵소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을 때 영혼이 치유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미래의 불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것도 높은 것도 깊은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며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감동적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무엇을 해도 칭찬을 듣지 못했고 항상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봉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고 결국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때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은요. 당신이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영혼 회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집니다. 텅 비고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때도,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강한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강해도 결국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그분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높이 솟아오를 힘을 받습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특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재정도 어려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사역하려 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일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사역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고 은혜가 넘치며 생명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바울이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지금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새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독수리 같은 힘을 받아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독수리 같은 힘으로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지친 영혼을 위한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께로 나아와 멍에를 매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둘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넷째,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하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성껏 읽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깊은 평안과 풍성한 회복을 기도합니다. 지친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고 어떤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며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주님의 눈동자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깊이 쉬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